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 신앙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 신앙의 길에서 사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도, 경고라도, 심지어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도 들려온다면 사람은 그 의미를 붙잡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의 영혼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이미 나를 지나쳐 가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는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멀어지셨다. 응답이 없다, 기도가 잘못되었다. 느낌이 없다, 믿음이 사라졌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중요한 변화 직전의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 이후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약속의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배신, 노예, 누명, 감옥.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사람 위에 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본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신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귀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은 읽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고 요구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응답이 필요한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말이 사라지는 기도. 어느 순간 기도할 말이 없어집니다. 설명도 요구도 주장도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주님만 남는 기도. 기도의 끝에서 남는 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부름입니다. 주님, 이 부름에는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고 요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 속에는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의존, 신뢰, 항복, 기다림. 지금 당신의 기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머무는 기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대부분 침묵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징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환경은 멈춘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삶의 환경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노력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환경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정렬의 시간입니다. 토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음 단계로 옮기시기 전에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신다. 사람은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름보다 깊이를 먼저 보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비슷한 풍경, 비슷한 일상, 비슷한 문제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방치의 공간이 아니라 훈련의 공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진짜 목적,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했습니다. 의지할 것을 제거하셨고, 불필요한 욕망을 드러내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아무 변화가 없는 시기에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토저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용함보다 사람의 거룩함을 먼저 다루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체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기 전에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환경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면의 소음이 커진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의외의 모습입니다. 외부는 조용한데 내면은 오히려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가 떠오르고 후회가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것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침묵은 숨겨진 것을 끌어올린다. 소음이 사라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같습니다. 말씀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동안 바쁨 속에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가 갑자기 드러납니다. 상처, 분노, 비교, 교만, 두려움. 이것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의 활동 속에 가려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결케 하신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 안의 소음을 먼저 다루신다. 하나님은 외적인 사역보다 내적인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앞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진짜 신앙은 여기서 갈린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찾습니다. 사람의 말, 자기 합리화, 바쁜 활동, 외적인 성공.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음 속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해진 영혼에게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조용합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혼란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전조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징조는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목적.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을 선택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보다 사람 자체를 얻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보다 관계를 원하신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하길 원하십니다. 응답은 관계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분의 선물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 아니다. 침묵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집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 손이냐 아니면 내 얼굴이냐? 믿음의 동기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사람은 그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람의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응답이 없어도 예배하는가?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머무는가? 이 지점에서 신앙은 취미와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하신다.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때를 보십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속도를 내려놓고 기다림을 배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속도를 맡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침묵을 통과하는 법, 침묵의 시간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람은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머무르거나. 토저는 세 번째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통과의 길 첫 번째,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말라. 사람은 침묵을 분석하려 합니다. 왜 지금일까? 얼마나 더 지속될까? 그러나 침묵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대상입니다. 이해하려는 신앙은 쉽게 지치지만 신뢰하는 신앙은 끝까지 갑니다. 통과의 길 두 번째, 평소의 신앙을 유지하라. 특별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시간에는 특별한 결단보다 평소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느껴져도 읽고, 기도가 안 나와도 앉아 있고, 예배가 공허해도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단순한 반복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통과의 길 세 번째, 다른 소음을 줄여라. 침묵을 견디기 힘들 때 사람은 소음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줄이십시오. 비우십시오. 잠잠해지십시오. 침묵을 밀어내지 말고 침묵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침묵 이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침묵은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 분명했고 더 강력했습니다. 침묵 이후의 변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상황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변해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문제, 같은 자리인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지언정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지언정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을 떠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가는 일입니다. 결론. 침묵은 하나님의 신뢰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말없이도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전에 사람을 깊이 다루고 계십니다.